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는 매일 시편을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것들을 시편에 있는 그 사람들도 다 경험하고 있구나, 다 경험했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겪는 다양한 경험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올바로 반응하고 또 어떻게 올바른 태도를 취하시는지를 이 시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경험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힘든 경험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겪는 다양한 경험 중에서 가장 올바로 반응하고 올바른 태도를 취하기 어려운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또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거든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의 기도를 전혀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으실 때, 이것을 저는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 그 시간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가장 힘든 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윗도 그런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1절에서 2절을 통해서 다윗이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라고 하는 그 표현을 통해서,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라고 하는 그 표현을 통해서 다윗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침묵이 상당히 길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오랜 침묵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그때 다윗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이렇게 어느 때까지냐를 4번씩이나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절규했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 나를 구원하지 않으시겠느냐? 어느 때까지 이렇게 나를 외면하신 것처럼 이렇게 제가 느끼게 하시느냐? 어느 때까지 하나님 내 기도를 드리지 않으시는 것처럼 내가 이런 것들을 견뎌야 됩니까? 라고 탄식하며 절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랜 침묵에 피곤하고 지쳐서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있는 힘이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다윗이 보여줍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 버텼지만 이제 더 이상은 버틸 수 없습니다.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랜 침묵이 곧 끝날 것이어 좀 보였다면, 우리가 긴 터널을 지나갈 때 저 끝에 이렇게 빛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비춰지면 이제 끝나가는구나 라고 느끼잖아요. 하나님의 오랜 침묵을 견디고 있는데 좀 끝날 기미가 보였다면 이렇게 탄식하며 절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탄식하며 절규한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 오랜 침묵이 도무지 끝날 것 같지 않고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그렇게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서 숨기시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나의 원수들이
나를 치며 자랑하는 것을 내가 봐야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탄식하며 절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오랜 침묵만 그를 탄식하며 절규하게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오랜 침묵 속에서 그의 영혼이 갈등하는 것을, 번민한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오랜 침묵 속에서 자기 영혼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참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좋았다고 생각하는 나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들을, 그래서 그의 영혼이 번민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종일토록 근심했습니다. 그것도 그를 탄식하며 절규했던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내 영혼이 번민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렇게 종일토록 근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인데 내가 종일토록 근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랜 침묵 속에서 그의 원수가 그를 치며 자랑하는 것까지 그는 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절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오랜 침묵과 그것으로 인한 자기 자신의 내적인 갈등, 자기 영혼의 번민함과 종일토록 근심하는 모습으로 인한 갈등, 그리고 그런 자기로 인해서 자기를 치면서 자기 앞에서 자랑하는 원수들을 보면서 탄식하며 절규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그의 불신앙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믿음에서 나오는 탄식이며 절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탄식하며 절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절규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믿었던 하나님, 그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외면하는, 못 들으시는 척하는, 그에 관심이 없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것을 그가 너무나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어찌하여 어느 때까지 내가 이 시간을 견뎌합니까? 라고 그렇게 탄식하며 절규했던 것입니다. 그 탄식과 절규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앙, 그의 믿음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3절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절규했던 다윗은 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를 영원히 잊으신 것 같은 하나님께, 그를 외면하신 것 같은 하나님께 그는 그를 생각하시고 그에게 응답하실 것을 기도했습니다. 만일 그가 그냥 탄식하며 절규만 했다면 그것이 믿음에서 나온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탄식하며 절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으로 나갈 때, 더구나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의 하나님이라고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며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의 탄식과 절규가 믿음에서 나온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다윗은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그는 하나님께 나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눈을 밝혀달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밝히소서에 사용된 히브리어 오르는
오르의 의미는 빛나다, 빛을 주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눈을 빛나게 하다, 눈에 빛을 주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떨 때 여러분 눈에 빛이 납니까? 어떨 때 눈이 빛납니까? 힘이 없다가 힘이 생겼을 때, 소망이 없다가 소망이 생길 때 눈이 빛나고 눈에 빛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에게서 얼굴을 숨기셨던 하나님께서, 그들 잊으신 것 같은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생각하시고 그에게 응답하시고 그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힘과 소망을 얻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무엘상 14장을 보면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올라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면서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전쟁이 시작된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이스라엘이 크게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 요나단이 눈이 밝아진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하나 넘겨봐 주십시오. 우리 24장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예, 이 문맥에서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피곤에 지친 이스라엘 군대가 다시 힘을 얻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힘을 먹고 힘을 얻었으면 블레셋 군대를 더 많이 쳐 죽일 수 있었겠구나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스라 9장에서도 이 오르가 눈을 밝히소서라고 하는 것이 사용되었는데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에스라가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고백할 때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하나 넘겨봐 주세요. 사모님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여기서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소망이 생긴 것을 말합니다. 에스라는 살아있어도 사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백성은 환난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들이 감동받은 유대인들이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고 또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성전에 필요한 그릇들을 다 가져갈 수 있게 이렇게 하셨고 또 에스라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에게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에스라가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밝히셨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들에게 살 소망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오랜 침묵으로 인해서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추운 겨울에 조난을 당할 때 피곤하고 지쳐 막 잠이 들려고 하면 자면 안 돼. 자면 죽어. 절대 자면 안 돼. 라고 말하는 장면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게 사망의 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잠을 자게 되면 사망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단순히 육체의 사망으로 이어지는 잠을 두려워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는 영적인 사망으로 이어지는 잠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오랜 침묵 속에서 그의 영혼이 번민하다가 그의 마음이 종일토록 근심하다가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영적 사망에 이르는 자가 되지는 않을까. 다윗이 그것을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가 믿음 안에서 굳게 서지 못하고 흔들림으로 인해서 그의 원수들이, 그의 원수는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대적들인데 그들이 자기를 치면서 자랑할까봐, 그들이 자기로 인해서 기뻐할까봐 그는 그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아야 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오랜 침묵,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우리의 내적 갈등 속에서 우리를 치며 자랑하는 원수들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가 점차 믿음을 잃어가서 믿음이 약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지는 않을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염려하는 것은 그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이게 있잖아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오랜 침묵 앞에 탄식하며 절규하면서도 어떻게 그는 그의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영적인 사망의 잠을 자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5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그때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오랜 침묵을 견뎌낼 자신이 없어서 도대체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탄식하며 절규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오랜 침묵으로 그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근심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런 그를 보며 그의 원수가 자랑하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만큼은 결코 부인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만큼 너무나 분명한 것이어서 그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이렇게 살았잖아요. 자기의 행위를, 자기의 선함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는데 어느 때까지 저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시고 나를 봐주시고
나에게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마지막까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건 속에서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영원한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시는데 아멘 소리가 입에서 맴도시네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랫동안 침묵하신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내적인 갈등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언제까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만큼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번민하던 그의 영혼과 종일토록 근심하던 그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것들을 알지 않습니까? 상황은 그대로예요. 현실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을 바꾸셔서 종일토록 근심하던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을 확신하는 마음에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뀐 것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에게 침묵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기뻐하며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보여줬던 반응이고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윗만의 태도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뒤로 넘겨서 시편 42편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42편 우리 1절에서 6절까지만 읽어봅시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취하러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소리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의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5절까지군요. 42편은 위에 보면 표제어가 고라자손의 마스길이라고 했습니다. 고라자손은 레위 자손의 한 자손이죠. 하나님을 찬양했던 레위인들 중에 누군가가, 고라자손의 누군가가 이 시편을 썼는데 그도 다윗처럼 비슷한 상황에서 이렇게 그의 영혼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다윗과 이런 고라자손의 그런 기쁨과 찬양을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그 구원으로 인해서 기뻐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겠지만 하나님이 아직 침묵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찬양한다면 하나님은 훨씬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아직도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으시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다윗이 보여줬던 믿음, 고노자손이 보여줬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단식하며 절규하고만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응답의 찬양을 하겠습니다. 주보에 이것도 나오는 것입니다.